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괜찮아. 잘 될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겨울에는 온 대지가 다 얼어붙고 정말 그야말로 세상이 다 죽은 것 같았어도 봄이 되면은요, 다 이제 대지가 싹을 돋우고 또 온 세상이 다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얼마나 바쁜지도 몰라요. 그냥 막 그 농로라고 그랬죠. 그 농로에도 농기계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지역에 그 농사 지시는 분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그냥 일을 하시는지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대지는 온갖 풀과 나무로 뒤덮이고 또 산에는 연두색 나뭇잎들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지에 불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어붙은 동토에 불이 오면서 열이 전해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기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세상이 겨울에는 열이 없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구가 태양과 조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열이 조금 더 전해지고 그 열로 인해서 세상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태양을 세상에 걸어 놓으셨어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 원이 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물리적인 거죠. 그 태양을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태양을 누가 지금도 불타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집에서 보일러를 떼보니까요, 조금만 온도를 높이면 대부분의 월말에 고지서가 팍팍 올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신방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도요, 군불 떼는 거 아끼느라고 춥게 지내시더라고요. 한 달에 몇만 원 아끼려고. 조금만 따뜻하게 지내면 그렇게 여러분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태양이 하나 걸리면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밤새 고초를 쓰거든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해 뜨기만 학수고대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딱 동이 터서 해가 딱 하늘에 걸리면 벌써 온도가 달라집니다. 따뜻해져요. 그 태양이 세상에 열을 불어 넣어주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태양을 지금도 계속해서 불타도록 계속 석유를 갖다 떼시는 건지 도대체 부채질을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태양이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불이 붙어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여러분 불이 우리 심령에도 붙어야 동토같이 얼어붙은 내 심령도 내 삶도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활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우리가 2번 공독했는데요,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 땅에 불이 붙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더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마디 하셨나요? 몇 마디 하셨어요? 7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그 전에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대요. 남은 게 없어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셨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이제 불이 세상에 붙었다. 할렐루야. 불이 세상에 붙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듬뿍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늘의 권세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왜? 불이 붙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불이 붙는 순간에 그 불이 여러분 확 터져가지고 내게도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수치만이에요.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 속에 불이 없으면 바람이 불어도 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빨간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확 하고 불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우리 안에 붙을 수 있는 여건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 붙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안에 불이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 오순절 나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불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불이 붙었더니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 불이 베드로에게 붙었더니 여러분 베드로같이 정말 물상식하고 부족하기가 한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복음의 투사가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불이 붙었더니 모세같이 나이 많은 노인이 애굽의 왕 바로와 싸워서 이기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불이 붙으니까 38년 동안 누워서 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 불이 붙으니까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세계 10위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세계 4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이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렵다, 15위로 추락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마다 보는 패러다임이 다르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세계 50위 70위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이야! 일단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만 해도 네 나라.
그 다음에 유럽의 제기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 안에도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해외 나가면요, 코리아가 지금 이제 다 넘버원이에요. 이 K문화, K 컬처가 세계를 휩쓰는 바람에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한국 그러면 첫 번째 뭐를 떠올리느냐. 옛날에는 6.25 전쟁 못 사는 나라, 아시아에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요, 코리아 그러면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좋은 나라로 지금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 만들고 전자제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면 지금도 TV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제품들이 꽤 많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지금 조선 사업이 열악해가지고서 지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되는데 마땅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요청을 해서 우리 미국에 이 조선 사업을 좀 발전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그런 날 됐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눌러 있습니다. 정말 때거리도 없고 말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사진, 외국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사람들 있는 앞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그 원주민들이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아유 저 미비한 사람들, 저 무식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머리에 상투 틀고 초가집 찍고 군부 때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나라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1907년도에 평양 장대학교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가는 곳마다 빨간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 그래도 그때는요 그거 가지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많느냐 그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보급의 불이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의 문화가 발전하면 그 열기가 점점 세상에 전해져서 세상이 잘 되는,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의 열기, 지금 기독교적인 정서는 어떠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걸 방치하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불을 계속해서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파가 10년 후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다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 4위 나라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복지를 누리고 그렇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있고 권력 있는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여러분 전쟁의 뼈 속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몸이 아파 죽겠어요. 맨날 이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중보기도 나오세요. 나오셔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인간의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 불이 진정한 인간의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으로 붙어있는 이 생명은요, 이거는 누구나 다 죽어요. 다 흙으로 들어가고
이 숨, 이거는요 다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고 마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본질적인 생명,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도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불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저는 영세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봤어요. 세상을 살아볼 게 없다고 젊어서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저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사와 만족을 모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제 안에 불을 붙여주시니까 세상이 온통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정말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은혜 받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다 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식어져 버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심령이 얼어붙은 동토가 돼서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심령이 식어져서 불이 식어져 버린 그런 성도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안에 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옆에 누가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불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불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는데 누가 후보가 돼가 나와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상관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주님 주신 생명의 불이 붙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붙어야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요. 우리 안에 불이 붙어야 허무와 고독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불이 붙어야 인생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이기고 그 불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불이 있으면은요 잡균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불이 붙으면은요 내 안에 마귀가 던져놓은 악한 세균들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 몸이 차면은 나쁜 암세포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몸을 1도 높이면 몸에 그런 안 좋은 세균들 세포들이 없어진대요. 오늘 주님이 내게 여러분 던지신 그 불이 붙으면은요 마귀가 붙어 있을 수가 없고 마귀의 저주가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고 땀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를 확인하면 또 다음 엉겅퀴가 나오고 또 다음 가시덤불이 나오고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돌부리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돌부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없애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불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팝 여왕 마돈나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고 엔터테이너로서 큰 성공을 거둔 여자예요. 세계 팝스타 1위가 영국의 누구더라? 비틀즈예요. 2위가 이 마돈나인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총 음반 판매량이 3억 장이에요. 미국의 타임지는 이 마돈나를 지난 수세기 동안 가장 강력한 여자 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많은 여자 가수들의 우상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하루는 TV 인터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앵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늘상 이제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해요. 이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의, 배우의 책까지 썼죠. 돈의, 명예의, 미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까지 갖췄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모든 엔터테이너들이 물어보는 우상이 됐습니다. 표지 모델이라면 거의 안 해본 잡지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파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돈나가 그때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갖고 싶은 것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마돈나가 잠시 입을 다물고 눈물이 글썽글썽 입술이 바로 떨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My answer is mother. 내 대답은 엄마입니다. 엄마. 그 많은 돈과 명예와 부를 가졌는데 마돈나의 엄마가 30살에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 엄마, 그 엄마가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거는 내게 엄마가 없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돈나의 그 신명의 그 공허한 그 공간을 사실은 엄마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만족하고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심령 안에 있는 그 동공을 채워보려고 그 허전한 공간을 채워보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도 넣어보고 권력도 넣어보고 쾌락도 넣어봅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좌정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만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게 불이 오면 여러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보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보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러셨어요. 여러분 종교가 참 종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여러분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쩌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 패턴이 신약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신약성경에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항상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것을 누려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참 생명을 얻게 됐고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사람은 참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붙들고 얽매이게 하는 게 죄와 사망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여러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철학자 알렉산드로 졸리앙은 약자의 창가라는 책을 써서 아마존 프랑스 베스트셀러 1위가 됐습니다. 이 졸리앙은 전신마비의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졸리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준 세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성마비고, 둘째는 아버지고, 셋째는 철학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빠, 그리고 철학자. 그런 3살부터 17년간 요양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는 늘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는 집착 없는 삶의 자세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집착 없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둘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결핍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학교라는 진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개 있는 결핍,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이 졸리앙의 고백은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핍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없는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부족한 것 가운데 사는 거예요. 부족함과 같이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 괜찮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갖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착각하면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어떤 목사님 밑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불편해요 이게 없어서 창피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90%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 없는 것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없는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와라. 없는 것이 있으니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들의 입을 채우리라.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내 존재를 너희들이 확신하고 나를 의신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것만 알고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없는 거는 내가 채워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뭐가 없는지 결핍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잖아. 내가 택한 백성이잖아. 너희들은 내 것이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게 아니야. 그런데 왜 늙어도 많이 배워도 너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 Look at me.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 없어도 부족해도 배고파도 추워도 더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믿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광야에서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어려움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를 모르고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불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이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니요? 그래서 다 붙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안에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여러분 불이 다 꺼진 게 아니에요. 지금 빨간 불이 그 숨 밑에서 지금 멀겋게 있어요. 이제 바람이 불면 돼요. 불이 확 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이 붙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불이 다시 붙게 해주옵소서. 우리 대웅교회가 하나님 불이 다시 붙게 해주옵소서. 내 심령에 불이 붙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불타는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붙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자가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제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그랬대요. 여러분 스승님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스승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실질적으로 가르쳐줄게. 너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냅다 욕을 하고 오느라. 네가 할 수 있는 욕을 다 하고 오느라. 그랬더니 제자가 예 알겠어요. 그리고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했어요. 욕을 하고 돌아왔어요. 스승님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더냐? 아무 말 없던데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그 공동묘지에 가서 온갖 칭찬을 다 하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 온갖 칭찬을 다 했어요. 뭐라고 하더냐? 아무 말 없던데요. 그래 그게 죽은 거다.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뭐냐? 죄가 더 이상 나한테 시비 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누구나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지면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더 이상 나한테 시비 걸 게 없어요. 여러분 죄인들을 검찰에서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기소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 더러더러 있죠? 그러면 막 신문이 막 들끓다가 딱 죽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소권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37조 327조 제4호에 보면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모든 수사를 모든 공소를 기각한다.
이미 재판 중이라면 그 공소기각 결정으로 재판이 종료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왜? 죄를 물을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공소권 없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너 죄졌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우리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물을 게 없고 기소할 게 없고 시비 걸 게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 산 자가 됐어요. 복 받을 일만 있어. 하나님 앞에 의뢰받을 일만 있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수집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렇게 수집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자유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 그러셨던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다시 불타오르고 여러분의 삶도 다시 불타오르고 여러분의 가정도 불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불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